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은 최대한 벌려보자, 무엇을? 우리의 입을 최대한 벌려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자녀를 키워보셨을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여러분 자녀 생각들이 많이 날 것이고 손자 손녀들도 생각이 많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자녀를 키워보셨을 때 그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내 자녀를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엄마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아빠의 입장에서는 내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난 뒤에 그 아이를 처음 안아봤을 때, 여러분 그 아이를 처음 만날 때 어떻습니까? 낳고 나면 그 순간 이 아이가 내 아이구나 이러면서 처음부터 뭔가 무조건 다 사랑이 철철 넘치고 이렇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배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분명히 내 아이는 맞는데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며칠간을 지내다 보면 점점 더 이 아이가 진짜 나의 아이구나, 그 사랑이 함께 지내는 그 시간 속에서 더욱더 느껴지게 됩니다. 참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내가 나의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막 이러면서 막 감동이 막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낳고 난 뒤에 같이 지내는 순간, 그 순간 계속 지나오면서 사랑이 점점 더 넘쳐나는 것을 깨달을 때 참 하나님이 사랑이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사랑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뭐가 다 잘 안 맞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걸 세상 사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이를 처음 낳는데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줬습니다. 애를 낳아 보니까, 자녀를 이제 처음 양육해 보니까 알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곧 아기가 탄생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모유 수유를 하는 것도 애하고 엄마하고 처음에는 뭐가 안 맞고 열심히 수유를 하기는 하는데 애가 밥 모자르다고 맨날 삑삑 울고 있고, 자, 그리고 심지어 애가 응가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나오는 느낌이 좀 이상하다고 막 우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이들이 응가 안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면서 그거 한다고 막 빽빽 울어 제낍니다. 다들 아기가 처음 나오면 이 아이들을 팔을 이렇게 딱 감싸서 그 옷으로 쫙 채워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자다가 지가 지팔을 막 흔드는 걸 보면서, 이 흔들리는 팔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잠을 깨고, 잠 깼다고 막 울고. 여러분 이게 아이를 키운다는 게 말도 아닌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음엔 아닌 거지요. 인간이 아닌 걸 인간으로 만들어 가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비슷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더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태어나면서, 어떤 짐승들은 이 새끼가 딱 나오고 나면 시간이 몇 분 정도 지나면 다리를 털털 털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축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더 어렵게 만드시고 짐승들은 태어나면서 바로 적응하도록 만드셨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 맞춰 나가는 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잘 맞춰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일종의 본능일 겁니다. 어미새가 알을 정성스레 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알이 드디어 깨어납니다. 새끼들이 깨어납니다. 처음에는 눈도 뜨지 못합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그리고 털도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마치 뭔가 발가벗겨진 것 같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가죽밖에 없는 이런 조그만 새끼들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짹짹짹 하면서 입을 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먹이를 물고 오면 이 새끼들이 눈도 못 뜨면서 엄마 아빠가 언제 왔는지 그걸 눈치를 챘는지 눈도 뜨지 못하는 그들이 입을 쫙쫙 벌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입을 크게 뜬 새끼들 보면 여러분 몸보다, 그 머리보다 입이 더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작은 집에 똑같이 생긴 새끼들, 털도 안 나고
마치 해골처럼 보이는 이 새끼들이 입을 다 같이 쫙쫙 벌리는데 부모 새가 얘네들을 어떻게 골고루 먹인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한번 받아먹은 놈은 어떻다고요? 입이 좀에 덜 벌어지고, 그리고 받아먹으면 입이 조금 더 닫히고, 못 먹은 것들은 입이 더 벌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 골고루 얻어먹는다. 이걸 지지난주인가 메시지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나누고 났는데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제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새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제 속에 드냐면, 받아먹은 놈은 말이 없다. 받아먹은 놈은 말이 없다. 받아먹은 놈은 입이 닫힌다. 먹고 나면 열정이 사라진다. 배가 부르면 잠이 온다.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납니다. 내가 지금 받아먹었나? 내가 먹고 났나? 지금 나는 어떤가? 지금 내 상태는 어떤가? 지금 우리 교회의 상태는 어떤가? 받아먹고 나면 말이 없다. 먹고 나면 열정이 사라진다 했는데, 우리는 먹고 난 교회인가? 나는 먹고 난 교회인가? 아니면 아직 먹기 전에 교회인가? 나는 아직 먹기 전에 인생인가? 막 이런 고민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먹고 나면 열정이 사라지더라고요. 뭐가 잘 되면 좋은데 반대로 야성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진짜 지금 내 삶에는, 그리고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이런 입을 크게 벌리는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깊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치열함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열정을 좀 회복하라고, 입을 더 크게 벌리라고 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한 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무엇을 해라? 입을 더 크게 벌려라. 입을 더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니들의 벌린 만큼 어떻게 해주겠다? 채워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입을 얼마나 벌리느냐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짐승에게는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게 본능처럼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따라합시다. 입 벌리기 위해 더 노력하자. 시작. 입 벌리기 위해 더 노력하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하면 하나님 집중을 받게 되고, 마치 어미새와 같이 우리의 입 벌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결국 입을 벌릴 때에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보면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문제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들의 삶에 있는 걱정, 근심, 문제들 어떻게 해라? 걱정 많이 해라. 근심 많이 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 입을 크게 벌리라. 입만 벌려라. 입만 벌리면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채워주겠다. 그럼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입을 벌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죠. 그리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근심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나? 아이고 큰일 났네. 웃자지 이러면서 우리 입은 안 벌리는 거예요. 내 머릿속만 계속 빙글빙글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니들 어떻게 해라? 입을 크게 벌리라. 이 크게 벌리는 게 네 인생의 핵심이다. 네 믿음 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다.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다면 그것은 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입을 크게 벌리는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지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거든요.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입을 넓게 벌리는 것인지, 그리고 입을 닫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과 함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진짜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뭐 하나 못 먹은 것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못 먹은 것처럼 크게 하나님을 향해 입을 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다 같이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먼저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 그대로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세리보다 바리새인들이 훨씬 나아 보일 겁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세상적으로도 훨씬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쉽게 생각하면 존경받는 신학교 교수들, 목회자들,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도둑놈,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자들, 밖에서 막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들, 노숙자들, 거기에다가 우리 과거에 일제 치하 시대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친일파 정도, 여러분 이 정도의 욕먹는 인생들, 그들이 세리들입니다. 자, 방금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 이 두 부류가 나타나는데 이 두 부류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리는 기도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지요. 11절과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앉아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로 기도합니다. 따로.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은 구별된 자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진짜 대단한 내용들을 기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나이다. 지금 세리가 같이 왔으니까 세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이 세리 욕먹는 것, 이것들하고 같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금식도 내가 2번씩 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명령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다 지키며 살아갑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기도 맞습니까? 이게 기도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마치 자기 의를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따로 구별된 장소에 서서 길의 모퉁이에 사람들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서서 이들이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잘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게 이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진짜 먼지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절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입을 이들이 어디 벌립니까? 하나도 안 벌리고 입을 꽉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십시오. 세리는 13절.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만 치고 있습니다. 죄밖에 없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으면 주셔도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강하게 요청도 못합니다.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혹시 나에게 주실 어떤 자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자비 나에게 주실 것도 없겠지만 먼지만큼이라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혹시나 그럴 수 있다면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지금 세리의 기도입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너무나 딱해 보이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원래 그렇지, 내가 원래 이거밖에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둘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와, 바리새인은 제대로 잘했네. 역시 하나님 저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세리 저것들은 원래 하는 짓이 저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저들은 들어주지 않으니까 저렇게 기도하고 있을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4절 하나님 평가가 나오는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습니다. 지 나름대로는 의롭지만, 세상의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의로워 보이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는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 의로운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결국 누구의 기도를 제대로 된 기도로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기도. 결국 세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 입을 크게 벌린 기도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할레스비라는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이 할레스비라는 이 선배는 기도에 관한 책을 썼고 기도로 굉장히 유명한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우리 선배들이 기도에 관련해 쓴 책과는 좀 결을 달리하는 그런 부분이 이 할레스비라는 사람의 책의 주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할레스비는 기도에 있어서 무력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무력함이 가장 중요하다. 시작.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에 대해 접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할레스비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와 무력함은 떨어질 수 없다. 무력한 자가 오히려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다. 당신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이다. 이 기도가 소원을 제잘거리는 기도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 무력한 자가 오히려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평소 하는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에 이런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제잘거리는 기도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나의 무력함, 우리의 무력함, 이 교회의 이 나라의 무력함,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마음이 더 움직여진다라고 할레스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걸 보면 사실은 기도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무력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해서 그냥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력해서 아무것도 못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된다. 이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된다. 입을 닫은 것 같은데 그때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내가 서 있으면 아무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로 이 중심이 진짜 크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는 상황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가난한 마음이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시작.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가난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말 없이 내 눈앞에서 눈물만 뚝뚝 흘리는 사람이 여기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에게 뭔가를 좀 잘못했는데 여러분 눈앞에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말조차도 못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내게 혹 잘못을 좀 했다 하더라도 그러고 있으면 내가 막 힘을 끌어올려서 그 사람에게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했다고 따박따박 뭔가 이야기를 하면 확 하고 뭐라고 막 욕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도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의 입을 벌린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이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입을 크게 벌리라 하면 막 열정을 다해서 나의 힘을 다해서 뭔가 내가 입을 벌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입을 벌리려는 이 노력도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때로는 입을 벌리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게 진짜 더 크게 내 입을 하나님 앞에 벌리는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벌리고 나아가는 우리 동서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뭐냐? 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부끄럽다는 거죠.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부끄러워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좀 뻔뻔해져야 한다. 시작. 좀 뻔뻔해져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니들 아무것도 아닌 건 내가 다 안다. 니들 세리와 같은 자들인 거 다 안다. 니들 내 앞에서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인지 내가 다 안다. 니들 가난한 마음인 거 다 안다. 그런데 니들 내가 요구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지 아냐? 너 내 앞에서는 좀 뻔뻔해져도 괜찮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을 한번 봅시다. 먼저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때 보입니까, 여러분은? 어릴 때 야곱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야곱 어떻습니까? 좀 야같지요. 좀 잽실합니다.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형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뺏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 에서가 열심히 사냥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 그 화한 마음을 공략을 하는데 뭘로 공략합니까? 팥죽을 하나 쑤어가지고 그걸 공략하죠. 팥죽을 딱 쑤어서 냄새를 막 풍기면서 허한 마음, 잡지도 못하고 뭔가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 오늘은 허탕쳤다, 이 허한 마음을 가지고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때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지,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는 냄새네, 팥죽 앞으로 오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형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동생이 팥죽 쏘가지고 형이 돌아오는데 입구에서 막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이건 놔주려고 만들었구나, 이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한 그릇 줘라. 그러니까 동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의 장자권 나한테 넘겨주이소. 장난처럼 이야기했겠죠. 진지하게 여러분 이 계약서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당신의 장자권 이제부터 나에게 넘기겠다고 서약하십시오. 여러분 이랬다면 그 형이 에서가 그 장자권 팔았겠습니까? 안 팔았겠습니까? 안 팔았을 거예요. 근데 이 틈을 열어서 이 야곱이 굉장히 얕게 행동한 게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보면 계속해서 그런 기회주의자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디 은혜 받을 만한 건덕지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좀 약삭 빠르고 좀 못됐는데 딱 한 가지 그에게 배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딱 한 가지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있으니까 다른 거 다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가 잘한 건 뭐냐면 수단 방법을 안 가렸는데,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기회주의자였다, 이런 게 하나님께 칭찬받은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그에게 철저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복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시작. 하나님 복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뭐에 대한 사모함입니까? 하나님 복에 대한 사모함이다. 이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그 주변에 누구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중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머리 다 들이밀고 손 내밀고, 아까 받아 먹었지만 또 안 받아 먹은 것처럼 또 입 벌리고, 여러분, 이게 복 받는 성도가 나타나는 특징임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때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해도 괜찮다. 뻔뻔해도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상을 벌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일 좀 걸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치상을 이렇게 펼쳐주면 이 탕자가 뭐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왔습니까? 뭐라고 말하면서 돌아왔습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아들로서 있을 수 없는 자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하인으로 살겠다. 그가 그렇게 결심하며 왔잖아요. 그가 그렇게 결심하고 왔는데 어떻게 잔치상 펼쳐준다고 거기에 당당하게 아들이라고 앉아가지고 그 잔치상 받아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여러분, 거기 떡하니 앉아서 잔치상을 받고 있는데 생각도 없죠. 배려도 없습니다. 형님을 배려했다면 형님이 옆에 오면 형님한테 부끄럽고 미안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엇만 보입니까? 아버지만 보입니다. 아버지만 보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살겠다.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아버지가 다시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바로 이런 염치 없음이 복 누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 좀 없이 살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 좀 없이 살자. 사람 앞에서는 너무 그러면 안 되겠죠. 먹는 거 있으면 내 혼자 막 다 먹고 이러면 안 되겠죠.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염치를 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여기에 걸려 있으면 염치 찾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옆에 같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딱 걸려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 찾을 필요 없고 무작정 달려가야 하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히 죽을 자가 하나님 사랑 힘입어서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미 염치 하나도 없는 짓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염치 없는 짓 이미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좀 했다고 나도 모르게 염치를 찾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안다 싶으니까 뒤로 좀 우리가 빠지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너무 우습지 않겠습니까? 네 언제 염치 찾았다고 그러고 있냐? 내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복 못 받아. 너 내 앞으로 달려오는 게 제일 중요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야, 네가 언제 염치 있었다고 그러고 있냐? 그냥 내 앞으로 나와. 나에게 나와서 네 속에 있는 모든 것 그냥 다 내어놓으면, 그냥 내 앞에서 울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입을 벌려. 그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일반 성도와 목회자들이 같이 듣는,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듣는 세미나를 가보면 주로 앞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주로 앞자리에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누가 주로 앞에 앉아 있냐면, 물론 대상을 정확하게 해놓은 세미나는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이런 세미나를 가보면 주로 앞자리에는 일반 성도들이 앉아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고, 목회자들은 어디 앉아 있냐면 저 뒤에 가서 다 앉아 있습니다. 저 뒤에 가서 다 앉아 있어요.
일반 성도들은 앞에 앉아 있고 목회자들은 뒤로 쭉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니까 목회자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세미나를 가면.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사모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보다 더 앞에서 주님을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중심의 마음 가운데 적어도 내가 이 교회 가운데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 내 중심을 주께 드리고 있다, 여러분 이 중심은 그 누구보다 내가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제법 신앙생활했다,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다, 이러다 보니까 내 신앙의 태도가 조금씩 뒤로 가는 것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 자리, 내 위치 이런 거 진짜 하나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굴에 천판 깔고 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은혜 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할 때에 우리의 입을 쫙쫙 벌리고 가장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은혜만 외쳐야 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진짜 우리가 받아 누려서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성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수용성. 여러분 수용성이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수용한다. 다른 것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다, 이걸 수용성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수용성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돼야지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 모습을 잘 보면 십자가를 지게 누군가가 만들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옆에서 누군가가 때리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욕하든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굉장히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제자들은 다 배신 때리고 주변에 정신 하나도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는 자기를 욕하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분명히 어지러운 상황 아닙니까? 모두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멘탈이 다 털릴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조차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평안하고 자유로우십니다. 놀라운 권세가 이 예수님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수용성인 거예요.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를 이미 마치셨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이들의 생각들, 그들의 소리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부딪히지 않고 그것들까지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수용성이 주님 속에 있었습니다.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중심이 주님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도 진짜 뭐든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내 성격과 조금 부딪힌다 하더라도, 내 체면과 좀 부딪힌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낮아집니다. 시작. 낮아집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셨는가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겸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식하게 겸손하면 다른 거 안 보고 체면 안 챙기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진짜 하나님 은혜만 구하여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런 겸손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입을 정말 크게 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체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분명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크게 좀 벌려봐봐. 내가 그거 보기를 원해. 네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내가 너에게 은혜 주려고 하는데
너 입 크게 안 벌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입 크게 벌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 속으로 여러분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내가 입을 벌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신다 하면 다른 것 안 보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체면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 다른 계획들 다른 상황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하면 정말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머리 뒤밀고 달려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정말 크게 벌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입을 벌리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대한 입을 벌려 하나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 분명히 새 일들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입 크게 벌리라 명하셨는데 정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